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덕함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히 범죄 속에 거하고 있는,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불의와 추악한 것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로마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그 허무한 우상에게 끌려가는, 그들은 절망적이었죠. 희망이 없는 존재.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을지를 알고 있는 존재. 근데 그들도 그들의 분투, 노력, 몸부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고귀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몸부림쳐도 그들이 도달한 곳은 역시 이 로마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의 영역에 포함되어 버린 그들의 처지를 그들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외식하고 그래서 의로운 채 하는, 그들이 율법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봤다면 이 로마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로마 출신의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지 않았을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도 마치 의를 이룬 것처럼 교만했던, 그래서 앞에 우리 살펴보고 있는 그 총 이렇게 종합적인 정리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인이나 다 합하여서 다 절망적인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한 묶음으로 온 인류를 거기에다가 몰아넣은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처지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죠.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종교 그리고 철학, 조금 몸부림치는 그 어떤 근신함, 양심,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기준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처절한 패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패배하고 절망해봤나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를 직면하면 이거 망연자실이죠. 망연자실. 어떻게 하지? 유대인도 안 되고 이방인도 안 되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다가오는데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뭔가 정상 참작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치 차가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 내세울 만한 장치들이 없는 그냥 절벽에 도달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처럼 우리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그리고 정상 참작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죠. 우리의 운명. 이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카드, 구원의 길, 딱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몸부림친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모든 몸부림이죠.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 새롭게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난 세월 이 율법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도리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안 돼, 저리로 가봐. 여기서는 안 돼, 저리로 가. 율법으로는 안 돼, 예수님께로 가. 이 얘기를 큰 웅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가 떨리도록 여기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라고 온 우주가 진동을 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안 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이 우주 전체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것들을 제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신 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의이십니다. 유일한.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도 없고 단 하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섞일 수도 없고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차별이 없는
우리의 어떤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면 차별이 있을 수 있겠죠. 너는 유대인 출신이고 너는 그래도 좋은 계통이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대하셔서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차별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 위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산출해낸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는 90점인데 구원을 못 받고 누구는 빵점이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빵점짜리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전까지 그래도 근사치까지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자격이 없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아무도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 없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보시는 의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앞에 있는 모든 설명들을 다 함축해서 우리가 결국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에게 충분한 속죄가 되어주신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속량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르지 않은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2장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누구가 누구 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긍정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희들 속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서 뭔가를 털어내고 나면 긍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이 아니라 명철로서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일말의 긍정적인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배설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손해, 막대한 손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손상되어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주목해서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뭔가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삭감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삭감되어질까 두렵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을 슬쩍 끼워 넣는다든지 주목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증오, 저주, 여기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진노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무서움을 잃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무서우냐? 우리 몸부림쳐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몸부림치면 조금 더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조금 더 보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요소가 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자긍심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비교하는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나은 것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보시지도 주목하시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니 유일한 고상함이고 유일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주님을 더욱 주목합니다. 우리 안에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 주셔서 예수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나누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허무한 것을 보고 있다는 인식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처음이자 끝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